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러주시고 아버지 계신 성전에 와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시며 저희들이 걸어가는 길, 가야 되는 모든 길을 아버지 평탄케 하시고 아버지께서 빛이 되어 최고의 영광을 누리며 걸어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하여 아버지 앞에 왔사오니 오늘 주신 말씀 만판에 심어 최고의 영광을 누리며 걸어가는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죠.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아멘.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 이렇게 하죠. 예루살렘은 누가 있는 곳이에요? 누가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내 이름이 있는 곳이라 그러죠.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이 닫혀져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라. 이에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아멘. 누가 물을 돌린다고 했어요? 천사가 내려와 물을 돌리면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 이렇게 하세요. 천사는 누구 명령을 받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천사가 시키는 자는 너라와 그 물을 돌려주는데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지 병이 낫는다. 그 말씀은 뭔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자는 아무 병도 안 걸린다는 이야기죠. 자, 병이 안 걸린다는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세요. 복을 받는다는 말씀은 내 소원이, 내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죠. 아프면 낫는 게 최고의 소망입니다. 내가 나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은 내 소망이 뭐예요? 그것이 풀어지는 게 내 소망이에요. 최고로 복을 받아 살아가는 게 최고의 소망입니다. 그것이 연못이 돌 때 누가 돌린다? 천사가. 그럼 천사는 누구 명령으로 다녀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본인의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만일에 그 천사와 나와 늘 함께 하신다면, 만일에 그 천사가 나와 늘 함께 하신다면, 내 소망이,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은 다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죠. 이 말씀을 감아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천사들이 나와 함께 늘 함께 하신다면, 내가 원하는 삶은, 내가 소망하는 일은,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은 다 이루어주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잖아요. 자, 천사가 물을 돌릴 때 들어가는 사람은,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 그 천사가 나와 늘 함께 있어요. 그럼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은 다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면 내가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육적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나는 영적으로 사는 사람이 되면 내가 세상에서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 그 말씀이세요. 그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맡겨라 이러는데요. 옆집에 있는 아저씨를 맡기고 내 자녀를 맡기고 부인은 남편은 부인을. 왜 그래요? 본인을 맡겨라는 말씀이세요. 형제 자매를 맡겨라는 게 아니라 본인을 맡겨라고요. 그러면 나를 지켜주는 천사가 나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꼭 남을 먼저 맡겨요. 왜 그래요? 내 이웃이 잘 살면 나도 잘 살 것이다. 아니요. 나를 맡겨야 내 이웃이 잘 살아가요. 그리고 나를 맡겨야 모든 일이 최고가 돼요. 내가 살아야 옆집도 필요한 거고요. 형제 자매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절대 나를 맡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요.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자, 결산 받으실 자 앞에는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뭘 보신다? 속을 보신다. 낫고자 하느냐? 왜 물어요? 알고 계신데. 알고 계시잖아요. 왜 지금 이 사람들이요 어디 와 있어요? 이렇게 양문 곁에 있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가에 와 있어요. 왜 그래요? 누가 나를 물이 돌 때 여주면 내 병이 낫기 때문에. 그렇죠? 자리를 차면 그 가에부터 물에 제일 가까운 데부터 사람들이 모이겠죠. 점점 모여 많으니까 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내가 거기까지 가려고 하면 내보다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있더라. 그 사람은 영원히 못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알았다는 이야기죠. 나으려고 그 와 있는 거잖아요. 내가 낫는 게 내 소원이었기 때문에 그 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발가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 있다. 뭘 숨기려고 하세요? 이 병자도 내가 낫고자 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짓이 없었기 때문에 이 병자에게 너는 그 누웠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다 그 말씀이세요. 우리도 감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구하면 만일에 내가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 있으면 모든 건 누가 해주신다? 하나님께 해주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돈을 절대 안 주신다. 돈은 누가 만들었다? 한국은행에서 만들었어요. 한국에 사니까 한국은행에서 만들었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돈 안 주세요. 아니요. 우리가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돈이죠. 집도 땅도 내가 가가 누울 묘터도 내가 밥 먹을 살도 아닙니다. 최고 좋은 게 돈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돈이라는 걸 모르고 계신다. 알고 계세요. 돈을 주세요. 자, 하나님이 이래 한 주먹 쥐는 게 커요? 내가 이래 한 주먹 쥐는 게 커요? 내가 이래 한 주먹 쥐는 게 좋아요? 많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래 한 주먹 쥐는 게 많을 것 같아요. 포크레인 바가지라 그러죠? 이렇게 흙을 떠는 거. 그 떠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게 더 많아요. 한 번 쥐어 이렇게 주시는 게. 왜 그래요?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엄청 크세요. 그걸 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경을 넓혀 주신다 그래. 땅을 땅도 팔면 돈이지만 하나님이 땅을 살 수 있는 돈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지경을 넓히는 겁니다. 근데 돈을 주셨는데요. 돈을 쓰면서 하나님한테 감사할 줄 모르고 내가 제일이라고 많은 아니 내가 이런 걸 가졌으니까 나도 이제부터는 반열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한테 감사하기보다는 사람의 얼굴을 먼저 나타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거둬가십니다. 오래 두지도 않고 거둬가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는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하나님 뜻에 맞게끔 쓰시면 영원히 늘어갑니다. 누가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뜻에 맞게끔 살아갔기 때문에 계속 바다가 늘어가지고 복을 더 받는 복을 받으셨어요. 꼭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병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뭔 말이에요? 내가 가려고 하는데 딴 사람이 먼저 가버렸어요. 그까지 갈 수 있는 길이 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병자가 거짓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하면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신 겁니다. 이 사람은 누구였다?
자, 하나님께서 택해놓은 자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기에 본인이 이까지 늘어올 딴에 딴 사람이 먼저 들어가요. 멀리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 많은 사람을 예수께서 오셔가 다 낫게 하셨다. 천사들이 물을 돌리니까 병을 낫게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자, 여기 나오시는 분 중에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천사들이 물을 돌리면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낫죠. 그 물 돌리게 만드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시. 심부름을 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럼 병을 낫게 하는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세요. 거기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더라도 다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딱 한 사람만 고쳤어요. 이 사람 위에 고친 사람 없어요. 있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는. 그럼 왜 그 사람만 고쳤어요? 그 사람이 옛날에 택함을 받았던 사람. 택함을 받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어요. 자, 우리도 택함을 받아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내 발로 걸어왔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셔가 오셨어요. 그럼 내 소원을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뭐만 하면? 그렇죠. 믿으면, 하나님 말씀에 믿고 마음에 심으면 들어주신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이분은 병을 낳았다.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아니요. 내가 이분이 낳는 것을 보고 나도 하나님이 택하여 이곳까지 왔다고 느끼면 오늘 다 하나님이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을 것이고요. 근데 인간은 귀가 없는 사람 없죠. 하나도 없어요. 귀는 다 달려 있어요. 근데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듣지를 못하죠. 들을 귀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우치는 자가 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9장에 보면요.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그 짐승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자, 뭔 말이에요? 인자가 세상의 죄를 사하여 주는 권한이 있다. 그 세상 죄를 사해 주고 나면 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깨끗해졌다는 이야기. 그 다음 뭘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되죠. 교회 가면 옛날에도 나도 그랬어요. 가면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야 하나님 거기에 뭘 담는다. 하나님의 복을 담아요. 그릇이 아주 더러운데 거기에 좋은 검은 보화를 담진 않죠. 그렇죠? 말씀을 그렇게 하시잖아요. 실제 맞아요. 그릇이 깨끗해져야 좋은 걸 담을 수가 있잖아요. 내가 필요한 걸 담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릇이 깨끗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어요. 담는 것마다 다 더러운 게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누가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고 계세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세상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은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세상 죄를 깨끗하게 하고 그릇을 다 씻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검은 보화를 담을 수 있는 뭐가 되었어요? 그릇이요? 숨겨야 되잖아. 안 숨겨도 돼요. 누가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것은 하나님밖에 아무도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병을 낫고자 하느냐, 복을 받고자 하느냐 물을 게 없이 하나님은 이미 그릇을 깨끗하게 하셨고 이미 하나님은 복을 주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도 나는 모른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인자가 세상 죄를 사하는 권능이 틀림없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다. 자, 여기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누구예요? 인자는 예수죠. 예수는 하나님이세요. 뒤에 가면 나옵니다. 하나님이신데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하나님이 내려왔다가 하늘로 올라간 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교회를 안 오셔야 되죠. 왜 오셨어요? 하나님한테 복 받으려고요. 뭔 복을 받으려고? 세상 복도 받고 본향으로 갈 수 있는 복도 받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밖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를 데리고 가셔야 되잖아. 그럼 뭘 입힌다? 말씀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려면 순종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꼭 그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아멘.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6절과 8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자, 누구예요? 이 인자는 주인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있다. 근데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비는 사랑이죠. 누구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가진 자를 원하는 거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으려고 내 전에 오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택한 자가 오는 게 원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죄를 사하려고 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시면서 이럽니다. 너희가 알았더라면, 내 뜻을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라. 죄가 없는 자를 정죄하지 아니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안식일에 주인은 인자다 이렇게 하시죠.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사랑이 있으면 뭘 해야 된다? 아픈 자도 살려야 되고요. 없는 자도 도와야 되고 누굴 형제 자매를 위해서 간구도 해야 됩니다. 어느 때라고 성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이라고 형제 자매를 살리지 말아라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를 하나님은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어야 돼요. 살아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심겨져 살아있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2장 21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자, 뭔 말이에요? 성전은 예수의 육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아, 그러니까 십자가가 달린 데마다 다 예수께서 계시는구나. 자,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누구예요? 예수죠.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누구? 지금 반석 위에, 너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누구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짓겠다. 그 하나님의 교회는 뭔 말이에요? 말씀이 살아있는 곳이죠. 지금 주신 말씀대로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곳이 예수의 육체죠. 그렇죠? 자, 그러면 말씀이 있는 곳에, 말씀이 살아있는 곳에 오셔가 누구를? 하나님의 천사들이 돌리는 물을 매일 들어가는 자들이 되어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어디에 아무 데나가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살아있는 곳,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성전에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에게도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하세요.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요. 사람이 지은 교회가 아니고 5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자는 이단이죠. 그건 적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자들이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틀림없이 성전에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에요.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가라 하더이다. 아멘. 뭐라고요?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이 이르되 안식일인데 너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이다. 아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아멘. 자, 거기서 많은 사람과 시비를 하는 것보다는 피하는 게 좋겠다 싶어 피하셨죠. 이미 피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14절에 이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뭔 말씀이세요? 병을 주는 것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병을 주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세상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누가 준다? 사탄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과 더불어 살아왔기 때문에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병원 약을 한 주먹씩 쥐고 먹어도 안 낫는 거예요. 아니다 이러시죠. 아니요, 정말 맞습니다. 그 말씀은 많은 이들이 아니라 씨름이 아니고 그렇게 해보신 분들이 아마 많이 있는 거로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는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여자가 나쁜 짓을 하다 걸렸죠. 그래서 잡혀봤어요. 뭐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죠. 다 떠났어요. 그럼 뭔 말이에요? 죄 없는 자가 세상에는 없다. 죄 없는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예수께서 나도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이래요. 그러면 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죄 없는 자는 누구다? 예수다? 아니죠. 예수께서 영접한 자들이 죄 없는 자들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우리가 만일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 있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죄 없는 자죠. 우리는 죄 없는 자죠. 자, 소돔과 고모라는 어인 10명이 없어 갖고 망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어인은 누구예요? 어인은 누구예요? 인자밖에는 어인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밖에 어인은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 피조물은 어인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인 10명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실 때 50명에서 10명까지 늘어왔죠. 그렇잖아요. 50명에서 10명까지 늘어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인이 없다는 걸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알았다. 왜 그래요? 어인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벌을 내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10명까지 늘어왔어요. 근데 누가 마지막에 깨우쳤어요? 아브라함이 10명째 깨우치고 난 데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장막으로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어요? 시간을 벌려고 한 거예요? 아니요. 10명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10명까지 늘어왔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을 생각해보니 10명도 한 명도 없다는 걸 알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우리 같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미안하다 잘못됐다 했을 건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장막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본인이 잘못된 걸 알겠죠. 근데 뭐라고 하세요? 롯을 살리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 있죠.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살려주시잖아요. 아브라함 때문에 살려주세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도 어인이 아니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피조물 중에 어인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을 살려주십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인이에요? 어인이 아니에요? 틀림없이 맞아요? 20명 넘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절대 망할 일이 없네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절대 망할 일이 없어요. 어인이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녀죠. 아무도 건들지 못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칠 수도 없지만 이 천사들이 나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은 다 이루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너희는 나에게 구하지 않잖아 그렇게 하시죠. 뭘 구하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내가 오늘 돈이 100만 원 필요해요 하고 구해봤어요? 돈 구하는 거 아닌 줄 알고 안 구해봤어요? 아니요. 믿음 없이 구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걸 구해가 받아본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알고 있어요. 오늘 구해가 오늘 받고 내일 구해가 내일 받고 이러는 분들도 있는 거로 합니다. 실제 그렇게 해봤고요. 믿음이 있으면 내가 구하는 거 다 해주세요. 힘들어도 해주십니다. 우리 생각, 인간의 생각과는 하나님의 뜻과는 천지차이입니다. 다릅니다. 인간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게 하나님께 이루어 주세요. 그것이 지금은 옛날에는 되었다, 지금은 안 된다, 지금은 자녀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종과 백성은 언제까지다? 세례 요한 때까지다. 틀림없이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 지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누굴 찾으러 오셨어요? 자녀를. 자녀된 자녀가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야 그 일을 할 수 있고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이야기대로 흘러가는 대로 같이 가면 되잖아요. 같이 가면 지옥 가십니다. 지옥 가도 되면 같이 가세요.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시고 싶으면 가셔도 돼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내가 살아오는 중에 한 번이라도 고통을 겪으면 어디를 간다? 자,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난 뒤에 수수께끼 비슷하게 말씀하죠.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한 번이라도 고통을 받고 나면 내가 어디를 간다? 뭘? 내 영이 가두는 곳으로. 지옥을 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난 뒤에 천국 삶을 살아가면 어디로 간다? 본향으로 갑니다. 그게 어디 있다? 성경 말씀이세요. 이 성경 말씀은 나를 나타내는 거다. 이러시죠. 예수께서. 또 나를 건다고 우리 목사님 나타낸다 이러지 말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나타내는 거다. 그 말은요. 나를 통해야만이 누구에게 올 수 있다? 하나님께 올 수 있다. 그러면 그 예수를 통하여 나는 하나님께 갈 수 있고 갈 수 있다면 이 땅에서 최고의 복을 받아 누리다가 천국을 가는 겁니다. 깨우치고 난 다음에 고생을 하면 지옥을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한테 바삭 달아붙어 하나님의 돈을 빌려야죠. 차용증 써주지 말고. 누가 아버지한테 돈 가져가면서 차용증 써주고 돈 빌린 사람 있어요? 이자 줘요? 안 줘요. 마음에 들면 주시잖아요. 용돈도 주시죠. 필요하면 언제든지나 주세요. 먼저 하세요.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고쳐준 사람이 예수라고 가르쳐주죠. 왜 가르쳐줘요? 유대인들이 뭐였다? 안식일을 범했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 이 사람이 세상이 겁이 나갖고 살아가는 게 겁이 나가 어디를 갔어요? 유대인들에게 가서 나를 고쳐주신 분이 저 사람이라. 우리도 그러죠. 요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자녀고요. 조백게 딱 나가면 세상 사람입니다. 내일 뭘 먹지? 내일 내가 카드값 갚아야 되는데
내일 내가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믿음이 없는 자들이죠. 이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내가 곤욕을 치른다고 계산하려고 한 번만 하나님을 정말로 믿어보시라는 거예요. 누구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믿어보시라고요. 해결해 주세요. 이야기를 하자면 녹음이 되기 때문에 다 모았는데요. 하나님께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상상외로 하세요. 목사님 정말로 해보셨어요? 해봤어요? 세상 사람들이 누구와도 이야기해도 그거는 절대 안 된다 하는 일도 3일 동안 연장해가 만들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볼품없는 나를, 이런 짤이 안 되는 나를 통하여 목회하면서 그걸 다 느낍니다. 아, 그때 그랬던 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거구나.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전체에 자기네들 필요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날짜에 한 번도 어거진 일이 없습니다. 그 회사가 생긴 날부터 3일 동안을 연장을 해가 만들어 봤습니다.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께서요. 깜짝 놀랍니다. 당한 사람들은 알죠. 어떻게 했어요? 이래 물어요. 나는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무릎 꿇으라 그래요. 정말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주에 살고 있어요. 지금도. 나는 그 전주 사람들, 저 광주 사람들, 익산 사람을 참 많이 알아요. 서울로 와가 엄청 많이 알았어요. 한 사람을 아니까 여러 사람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부탁해서 무릎을 꿇어갔어요. 교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그러기 때문에 목회를 하면서 생각해보면 아, 하나님이 눈으로 보여주셨구나. 할 수 있다. 계산을 합니다. 대신에 흔들리면 안 되죠. 그죠? 흔들리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흔들리면 내 믿음으로 한 것이지 하나님 믿음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많은 것을 받아 오래오래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보고 또 빨리 가시려고요. 이러죠. 나도 늦게 갈 겁니다. 빨리 안 갑니다. 15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을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아멘. 안식일에 이렇게 이런 일을 한다 하여 박해한다. 이 말은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예요. 그래서 그분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걸 몰랐다 이 말이죠. 몰랐다 이 말입니다. 근데 누는 알았다. 제사장이 알았어요. 자, 오후에 되면 말씀이 주세요. 대제사장이 예수만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 나오시는 제사장들은 본인들이 다 대제사장인 줄 압니다. 잘못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손으로 만든 자들은, 아니 사람의 손으로 만든 자들은 본인의 죄를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세요. 본인부터 씻으라고 이야기하시고요. 하나님이 자녀가 되지 아니하면 그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은 아론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그렇죠. 그 예수가 오시고 난 다음에 세우신 분은 12제자 중 바울까지 12명이죠. 가룟 유다는 죽고. 그 사람들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계시를 받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들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르쳐주는 자는 또 따로 계시겠죠. 많은 이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17절 이렇게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내 아버지께서 일하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이렇게 하시는데요. 자, 여기 보면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가 아직 낮으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다. 아멘. 내가 세상에 있을 때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버지가 일을 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도 아버지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분이 누구다?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 말씀이시죠. 14장 10절에 보면 이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가 믿지 아니하냐? 뭔 말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이렇게 하세요. 그럼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복주 줄 수 있고 화는 주지 않는다. 이 말씀이시죠. 사랑이시기 때문에. 손을 띄어버리면 누가 바로 간다? 사탄이 바로 간다. 가룟 유다도 아니 요업도 하나님이 손을 띄고 나니까 바로 들어가죠. 바로 들어갑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이 돌아서 앉아버리면 사탄은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성경 나온 대로 그 삶은 굉장히 고달파집니다. 그 고달픔을 알고도 나는 고달픈 삶을 살겠다고 가시는 분들은 있습니다. 종종 나옵니다. 그분들은 어쩔 수가 없죠. 처음에는 괘씸다 했다가 조금 지나면 불상타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 그걸 보고 살아봤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여러분들 정말 축원드립니다. 18절 이렇게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으심으로. 아멘.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동등됨을 이야기하니까 내가 유대인들이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랬는데 얼토당토하게 누가 와갖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여야 되겠다. 만일에 내가 그때 살았어도 아마 못을 두고 망치를 들고 갔을 거예요. 이단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가보고 나면 막상 보면 하나님인 줄 압니다. 누가 알아요? 아시는 분 손 들어봐요. 하나님을 딱 만나면 마주치면 하나님이라고 아시는 분 아무도 몰라요? 속 사람이 들고 뜁니다. 내 속이. 난 그렇게 불안한 거 아니라 그렇게 뛰는 건 처음 봤어요. 내 속이 오장육부가 들고 뜁니다. 우리 꼬마들이 정말 기쁘면 길에 가다가 사달라는 사주면 꼴짝꼴짝 뛰죠. 그거보다 더 뜁니다. 그래가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면 내 영이 막 들고 뜁니다. 아침에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시다고 생각하면 내 영이 들고 뜁니다. 잠을 잔다고요? 절대 잠이 안 옵니다. 엄청 기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찾아와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여러분이 되어야만이 우리는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천사가 나를 돕는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면 천사는 나를 지켜주시려 나를 돕는 자로 와가 계세요.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모든 능력이 천사들에게 이관되어 나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걸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은행에 돈이 엄청 들었어요. 통장은 있어요. 도장도 있는데 비밀번호까지 가르쳐줬어요. 근데 그걸 들고 은행을 가는 길을 잊어버리고 안 가고 있어요. 옆에 보는 사람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보라 그래요. 그럼 바보요. 그 은행을 찾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누가 없이 된 거? 말씀 없이 된 건 없다. 자, 요한복음 이렇게 하시죠. 1장 14절에 뭐라고 하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없이는 된 게 없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누구다? 예수죠. 그 예수는 모든 능력을, 권능을, 모든 걸 해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주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니라요. 우리가 의에 보면 하나님보다도 더 예수가 우리를 많은 것을 해줄 수 있는 분이고 우리가
최고의 능력을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분이 예수예요. 그러면 천사가 와가 마태복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좀 있으면 나와요. 18절 먼저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버지가 나타나셨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았다 그러면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죽은 자가 본다 그러죠. 영이시니.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말씀이세요. 지금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보아야만이 내가 어디를 곤양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죄를 주셨어요. 아담이 인간이죠. 피조물이에요. 그 죄를 풀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풀려져요. 그 죄를 담당하셔야 풀어지잖아요. 그럼 누굴 살리려고? 자녀를 살리려고. 그로 생기를 불어온 자들이 자녀들이죠. 그 자녀를 살리고자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되면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자가 본향으로 가고 세상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님이라 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왜 그런데 자꾸 예수님이라는 걸 자꾸 끄집어내요? 사가지 없다고요. 천사는 종이에요. 우리는 자녀고 심한 말이 나오면 대가리가 빠가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소리를 못하고 있어요. 왜요? 종이 자기 주인을 예수라 하라 했으면 특히 무슨 이유가 있잖아요. 알려고 생각 안 해요, 인간들이. 왜 그랬어요? 성령이 잉태되었기 때문에, 영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라 하라 하셨단 말이에요. 님자를 붙이면 인간이라 말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죠. 돌아가신 그분이 아직 인간으로 계산하면 우리는 예수를 가진 자가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진 자가 아니기 때문에 왜 교회에 오시느냐고요. 아무 필요 없는데 내하고 아무 필요 없잖아요. 천사들보다도 못해요. 여기 틀림없이 천사가 예수라 하라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을 잘못 적었다. 본인이 옳게 적으면 되잖아요. 본인들이 옳게 적고 옳게 교인들한테 가르쳐주면 되잖아요. 근데 왜 성경은 이렇게 계속 적어 넣어와요? 그러시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자기 백성을, 이 말은 자기 백성을, 그래죠. 남의 백성이 아니고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서 왔다가 오신 이유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그 말씀은 자녀들이죠. 여긴 백성인데 자녀를 찾으러 오셨어요. 그 자녀를 찾아오셨다는 이야기는 자녀를 살려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들어 놓으시려고 오셨어요. 하나님 어디 오시려고? 자, 내가 아버지 자녀가 되면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23절에 이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합니다. 자, 아멘. 그럼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예수는 자꾸 예수라고만 생각하세요. 왜 생각하면 하나님보다 예수가 내가 더 필요한 사람이에요. 나는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복도 받아야 되고 나는 천국도 가야 되고 내 자녀가 최고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렇죠? 내 하는 사업이 날로 번창해야 되고 내 가정이 옆집보다는 더 잘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빌려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의에 생각하면 하나님보다 예수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요. 1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셨다 그러는데요.
감춰둔 것은 알아보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지혜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서 본인이 최고인 양 되고자 합니다. 그럼 결국은 낭떠러지에 떨어집니다. 거짓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음이 올 수도 있고 삶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오후에 보면 말 한마디에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1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죠. 지금 그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라는 이야기는 하나님 되게 하라는 게 아니라 권속이라 그랬죠. 한 집에 살아가게 해주세요. 한 집에 살면 뭐가 돼야 돼요? 자녀가 돼야 한 집에 살잖아요. 하나님 그들도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름으로 가족이 되게 해주세요 그랬잖아요. 근데 왜 자꾸 딴소리해요? 1년을 듣고 2년을 들어도 또 딴소리해요. 3년을 들어도 또 딴소리해요. 그럼 안 오면 되잖아. 하나님 복 주신다는데 그 복만 바란다 절대 안 주세요. 왜 오세요? 그냥 막 짜증이 나.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상하다. 뭐라고요? 세상이 다 안 그러는데. 그럼 지옥 가시면 되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절대 어떻게 하신다. 거기에 대한 것은 그대로 죄를 묻겠다 그러셨어요. 보응한다 그랬어요. 죄인들이요, 도둑놈들이 잘 사는 거 하나도 못 봤어요. 결국 끝에 가면 다 망하죠. 그러기 때문에 도둑이 잘 사는 걸 부러워하지 마라 그러죠. 그럼 누가 잘 살아야 된다? 의인이 잘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의 맛을 보고 천국을 가니까. 너무너무 답답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못 믿는다는 이야기요, 성경을. 못 믿는데 왜 오느냐고, 왜 듣느냐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만이 복을 받는 거요. 하나님 믿음이 옥토밭이 돼야만이 사랑이 숨겨져 살아가는 자가 돼요. 하나님 일부러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이 성경이 이렇게 하시죠. 자, 요한복음 1장 말씀대로 말씀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 말씀이 살아있는 게 맞죠? 맞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실 때, 우리한테 안 오실 때 예수가 되어 오셨어요. 이 성경을 주셨어요. 예수가 글로 주셨죠. 우리 보라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죠. 3일 만에 다시 원위치 됐어요. 자, 여기 나오잖아요.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여우에게 이르되 저 여우에게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다시 완전하여져서 성령으로 가셨어요. 성령은 가시면서 성령은 아시잖아요. 말씀이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도 답답하니까 글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성령으로 살아있는 글로 가셨어요. 이 성령이 내 안에 와서 내가 받을 때 살아있는 글로 받으면 이 성경 말씀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도 한 구절도 어긋남이 절대 없습니다. 70년 이상을 살아가면서요. 내가 하나님을 안 지가 50년 가까이 됐어요. 목회를 13년 동안, 해수로 13년이고 12년 하면서 한마디도 흐트러진 것, 어긋난 것, 말씀에 안 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씀대로 그정다 다 받아보았어요. 여러분들한테 말씀 드리는 건 이 복을 받아 최고의 삶을 한번 살아가 보자는 거예요. 내가 이제 형들 이야기도 누나들 이야기도 모합니다. 나와는 다른 거를 추정하고 살았으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면 이렇게 해줄게 해도 절대 안 돌아갑니다. 왜 안 돌아가요? 나는 만났으니까 누굴? 하나님을. 엄청 답답해요. 지금 말을 다 모아고 덜덜 떨립니다. 보면 처음에는 한 사람이 빠지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돌아서면 너무 좋았어요. 그 복을 내가 받는 줄 알고. 정말로 좋았습니다. 박수도 치고요. 막 일어나가 팬티 바람으로 춤도 추고 이랬어요. 근데 그게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제 가슴이 아픕니다. 그 복을 내가 받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분복은 그 사람이 받는 거예요. 내한테 오지를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따가운 거예요. 그 사람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가고 있어요. 그러면 아프죠? 힘들죠? 내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하나 주시고 토닥여 주세요.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들은 그걸 못 느끼죠. 그러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세요. 내가 그 이야기를 드렸죠. 옛날에도. 하나님은 예수는 내 생명이고 내 삶이라고. 예수는 내 생명이고 내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면 나는 그날 죽고요. 만일에 예수가 나를 빠져 옆 사람에게 가면 나는 내 삶이 끝나는 겁니다. 나는 누구와 산다?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 목사니까 그러겠지. 절대 아닙니다. 나는 한 번도 목사라고 생각해 본 일이 없어요. 보면 또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시킨 대로, 말하는 대로 내가 종보다도 더 좋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생각에 내가 잘났다, 뭐 많은 것을 아니요. 한 번도 옛날에는 엄청난 걸 주셨어요. 그걸 내 마음대로 쓰다가 터졌기 때문에 이제는 내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그 복을 받아 우리 교인들이 다 그 복을 받으면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복을 안 받아도요 커피 한 잔을 주실 거죠. 그럼 나는 엄청난 커피를 얻어먹고 살 수 있어요. 그걸 원한다는 거지 내가 받겠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살면 나는 어디 가도 커피를 얻어먹을 수 있어요. 그것만 하면 돼요. 자, 광고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잖아요. 아버지 약속하신 모든 복을 주시어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리라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렸나이다.